산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런 미묘한 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긍휼로 잘 채워내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다 보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만족하고, 또 어떨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살아도, 이런 멋진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도 되나 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이렇게 하는 일조차 힘들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맥 빠지는 날들도 참 많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의욕이라는 도무지 없어서 그냥 모든 일을 외면하고 싶은 시간들도 참 많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은 어떨 때는 그 이유도 없이 그런 날이 횡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만나기 싫고, 또 그렇게 많은 말들도 하기 싫고, 또 그 모든 일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도 꼼짝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분명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또 머리로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것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낙담하고 그냥 불평하고 싶고, 그래 그냥 한번 넘어져 보자 할 때도 있습니다. 10대 사춘기에만 있는 그런 반항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한 번쯤은, 아니 어떨 때는 너무나도 자주 일어서기 싫고 왠지 무엇은 하기 싫은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5장은 의욕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힘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선민이라 자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는 남쪽에는 유다와 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또 그러던 중에 남쪽의 유다는 그 주변의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게, 그렇게 맥 빠지는 일들을 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말 못한 수치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 빠지는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자유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으니 무슨 일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기분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삶의 의욕도, 또 인생의 자존감도,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 기대조차 없었을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계셨답니다. 이제 아무 살아야 할 의지도 없고, 잘 산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던 그들을 아직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살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또 그들을 그들의 삶으로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주변의 그 누군가의 괴롭힘으로, 또 혹은 의욕적으로 달려가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서 일이 실패하여서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 아무 이유도 없이 힘이 빠지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싶을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낙담,
이유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우울함, 외로움, 허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힘 빠짐, 무기력함, 그 앞에 던져진 멋진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아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그 먼 곳, 그 고향을 버리고 잡혀 포로로 끌려간 그들, 이제 짧지도 않은 그 70년이라는 세대가 흘러버린 그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자기들 앞에 있을까? 희망도 소망도 바람도 말라버린 그들 앞에 들려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기적의 말씀, 은혜의 그 초청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아니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막닥뜨리게 될 그 우울함과 그 힘듦, 그 지침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시 보아야 할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자기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함께 있으니 나를 찾고 불러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여러분들 홀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가까이 계신다고, 나를 한번 불러보라, 그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에 처음 가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군대 고참이 괴롭혀서 참기 힘든 이 정도,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외로움이 가장 참기 힘든 그런 감정입니다. 이 벽만 넘으면 그 자유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자유와 단절된 외로움이 제가 느꼈던 그 군대에서 느꼈던 가장 힘든, 참기 힘든 감정의 첫 번째였습니다. 누구도 나의 소리를 듣지 않음, 나의 이런 마음과 감정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음, 그 단절감과 그 외로움이 젊음이 들끓는 20대 사내들에게 가장 참기 힘든 그러한 감정이지요. 그리고 오헨리 들어보셨습니까? 오헨리라는 그 작가가 쓴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가난한 예술가 존 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존 씨는 이제 폐렴에 걸려서 시한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부터 병원, 자기가 있는 그 병실 창 너머에서 있는 그 무언가를 하루하루 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점점 수를 잃어가는, 자신의 그 병실 그 건너편 벽에 붙어 있는 담쟁이 덩쿨에 있는 그 이파리 수틀을 하루하루 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가 줄어드는 잎을 보며 그 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그 단절감과 외로움을 느꼈던 그 존 씨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누가 말해도 그에게는 이제 살아야 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벽에는 마지막 한 입, 앙상하게 남아있는 한 입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렇게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저녁, 존 씨는 이제 마지막 잎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병실의 커튼을 여는 순간 그 거센 저녁의 바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어있는 담쟁이 잎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보며 회복되었다는 마지막 잎새라는 유명한 소설의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병실 창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겨울 저는 그 병실 창너머에 있는 지나다니는 차들을 보며 참 외로워했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바깥 세상은 내가 여기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전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기분을 느낄 때에 말 못할 외로움과 소외감과 단절이 밀려오는 군대와 또 병실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단절됨이 주는 그러한 소외됨의 감정이지요. 그런 아픈 마음에 들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만날 수 있을 만한 지금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들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함께 있으니 나를 불러 만나라고. 한 장 남은 마지막 잎새의 희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답니다. 이 온 세상에 나홀로 버려졌다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까이 있으니 나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혼자가 아니라 그 어디에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편들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답니다.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 또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 무리들이 다 떠나버린 그 법정에 홀로 서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며 자기가 이제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병정들에게 옷을 벗기우고 창에 찔리며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외로움, 상실, 절망, 고독, 배신감, 아픔, 소외됨, 단절,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인 십자가 위에 서신 것입니다. 한낱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생각하며 불평하며 힘들다, 지친다, 괴롭다, 안 된다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대신 가장 외로운 길, 가장 괴로운 길, 가장 아픈 길을 선택하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그럼 나에게 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괜찮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니? 나도 다 이해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직접 우리가 지어야 할 그 괴로움, 수치심, 소외, 단절을 직접 그 십자가 위에서 겪으시며 그 벌을 대신 지시며 나에게 찾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옴의 의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이 우리 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를 시리와 낙담과 좌절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 뜻 모를 분노에 빠진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청에 반응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초청은 두 번째입니다. 다른 이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일은 잘은 없지만 다투게 된다면 누구와 자주 다투게 됩니까? 물론 요즘은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과 다투고 의미 없이 서로를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하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투고 싸운다는 그 의미는 최소한 서로가 조금은 알고 있고,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나 부부처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에 그런 갈등이 우리 개인들이 싸우는 그 다툼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많은 이유와 원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는 것은 다름 아닌 다름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다른 행동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루는 저희 집에 아들이 엄마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저기 냉장고에 아니면 어디에선가 뭔가를 가져오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 못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는데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와서 자기 엄마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잘 몰랐어.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 남자 아들의 눈에는 정말 잘 모르고 안 보였던 것입니다. 여자인 엄마가 와서 찾아주기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에 김치 남자 눈에 안 보입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팥불이 아무리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안 보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저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자주 혼돈하지요. 이거 해놓으라고 하면 딱 요것만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보여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정말로 안 보인다, 못 찾는 것이 맞다라고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요만큼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귀찮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자들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남자와 여자 각 사람의 그 눈높이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남자 여자 제가 가르고 성차별을 하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지만 여자는 남자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보는 방법도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며 일을 마치고 그 일을 평가하는 기준과 결과조차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 종류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알지만 당장 답답하고 정말 그럴까 생각하여서 둘이 내가 맞다, 옳다 싸우게 되지요. 하나님도 다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다 하시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다르니 우리가 처한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날 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늘만큼 땅만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관점도 이해하는 해석력도 그 능력도 하늘만큼 땅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도 다르시고 우리와 능력도 다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보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그 단절과 우리의 말 못할 고통 앞에서 우리를 부르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나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결과로 바꿔주시려고 부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보이시며 더 참으라고 하실지, 또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또 다른 더 힘겨운 것들을 요구하고 하라고 시키실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은혜 가득함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늘만큼 또 땅만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우리와 다른 하나님, 또 우리와 능력과 너무나 다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그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가 응답하실 때에는 그의 방법과 그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다르심에 응답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의 말씀에서처럼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긍휼과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수많은 격려와 위로와 살힘을 불어넣어 주실 그 약속을 채우시기 위해서, 또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달라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하는 그 은혜의 결과와는 전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끝내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재빠르게 듣자마자 응답하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 더 힘듦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과 가는 그 길이, 능력이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분명한 계획과 우리에 대해 필요한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실 그 긍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고 계신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찾아가 부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늘과 땅만큼 다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은 세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이제 드디어는 풍요로움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힘이 빠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져 버린 나약한 우리들, 이런 우리들의 삶에는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질의 부족이요, 또 시간의 부족이요, 우리 마음의 여유의 부족이요, 또 한편으로는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 신앙의 부족까지 우리를 실망시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꼼짝도 하기 싫게 만드는, 또 꼼짝 못하게 하는 의욕이 없는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에 우리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심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근데 이 비와 눈이 아무 기대 없이 소출도 없이 다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과 비는 이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것처럼 그냥 허무하게 사용되어지는 물과 흘려버리는 그런 비와 눈이 아니라 그것처럼 지금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내뱉고 난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헛되이 사랑을 지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 부족함과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절망의 그 부족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부족함이 이제 드디어 풍요로워지고 형통해진다는 그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어주는 약속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느끼는 수많은 아픔과 부족함을 이제 채우고 메우고 풍요로움으로 다시 한 번 더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말씀 설교 참 은혜스러웠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때까지 담아놓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간직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음 차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놀아도 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키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기독교 신자라면, 성도라면 주일에 이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담지 않고 그저 듣고 마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함으로, 공허함으로 만나는 문제마다에서 또 똑같은 문제와 상황은 달라진다 하지만 언제나 똑같은 어려움과 낙심과 괴로움과 공허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그 불평과 그 낙담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도 바꾸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미 성취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난 다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already not but not yet, 아직까지 그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안에 계속 담겨져 있지 않고 사라져버려서 언제나 공허하고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고 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마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고 우리와 완전 다르신 하늘만큼 땅만큼 다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보았다면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땅과 그들의 꿈을 넓히시고 크게 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약속을 들어도 알지 못했고 그 은혜의 말씀을 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 또 모든 상황을 해결할 은혜와 긍휼의 약속이 의미 없이 그저 흘러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들과 지금의 우리는 이 약속을 듣고 우리의 그 장막 털을 넓히고 우리의 땅의 그 영역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이제 받을 준비를 받았다면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그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고된 지금의 현실 가운데 듣는 우리는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사는 그 공간 안에 계속해서 채워 넣어 두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손톱만큼의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서 시작하시기를 끝내 기대하며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빈 공간, 그 부족함 가운데 채워 넣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함으로 채워 넣어 두어야 합니다. 한 번 내린 비와 눈이 곡식을 자라지 않게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 그 내린 눈과 비가 이 땅을 적시지 않고 증발해 버리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듯이 하나님이 하신 그 어떤 약속의 그 말씀도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아니하고 헛되이 사라져버린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공허함은 은혜와 긍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 소외되고 의욕 없음,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그 위로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형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풍요로움, 형통함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청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사는 시간과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우시며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이 아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설 힘조차 없고 너무 되는 일이 없어서 기죽어 풀죽어 사는 우리들이지만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불러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신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환경과 우리 어려움과 우리의 지침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준비하고 성취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그저 그렇게 놀라워하며 오늘의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풀지고 지쳐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의욕 없는 그곳에 반드시 풍요로움, 즐거움, 감사와 형통함으로 채우실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그 초청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운 그 순풍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풀려져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순풍에 반응하여 돛을 세우고 노를 젓고 닻을 내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 가운데 해야 할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있으니 내가 옆에 있을 때 부르라. 지금도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길과 저희들의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 그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결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